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6월 9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9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왕대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5장 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때로는 고의로 잘못을 저지르며 살기도 합니다. 그 무게에 짓눌렸을 때 우리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필요하겠죠. 민수기 35장의 도피성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담긴 피난처의 그림자인 도피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여러분 안에 평안과 또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개의 도피성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개의 도피성은 가나안 땅에, 또 3개의 도피성은 요단강 동쪽 편에, 그리고 가나안 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6개의 성읍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동편에는 베셀 그리고 라못 골란이라는 성읍이고요. 또 가나안 땅인 서쪽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나 그리고 그래서 피해야 될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를 베다가 도끼날이 갑자기 빠지면서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도끼의 날에 의해서 죽게 된다면 이는 고의가 아닌 실수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피해 보복의 관습을 보면 실수든 고의든 상관없이 이는 복수로 이어졌고 이것은 결국 피해 보복의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막기 위해서 도피성을 세우셨던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냐면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 앞에 서게 되어지면 장로들을 불러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나서 이 장로들이 이 이야기는 실수에 의한 것이다 라고 판단되어지면 그를 드리고 보호하며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누구든지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땅 어디서든지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곳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과 나그네도 포함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방인과 나그네도 실수로 누군가
살인하게 되어지면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의 보호는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도피성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긍휼, 실수한 자는 그가 실수한 것 때문에 죽지 않고 재판을 받아서 그에 따른 합당한 죄의 죄책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조화롭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될까요? 여러분 창세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격적인 마음 그 부분을 가지시고 우리가 행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근심하기도 하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실망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자격 없는 죄인인 것이죠. 근데 구약의 도피성은 실수한 자만 보호했기 때문에 고의적인 죄를 지은 우리에게는 피할 곳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분까지 분명하게 준비해 두십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구약 도피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효력이 끝난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죽음에 의존해서 도피자의 자유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죽지 않은 상황에서 도피자가 그 성을 나왔다가 피해 보복을 당하면 누구에게 호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또한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구약의 도피성은 죄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외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그의 자유조차도 외적으로는 보호하지만 이것은 내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 우리가 실수하던 아니면 고의적으로 지었던 그 모든 심판을 대신 받으셨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예수님이 영원히 계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서는 그는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도피성은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도피성이 되어 주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의적인 죄까지 덮으신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닌 것이죠. 이는 회개를 통해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값진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이 도피성은 우리의 실수와 죄를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시며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가 오늘 우리의 하루와 이번 한 주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 실수하거나 누군가와 다투거나 해서 죄책감에 눌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달려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웃들과 화해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 안에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도피성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웃에게 우리가 이런 도피성이 되어 주십시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처받은 이들에게 쉼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나 직장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우리의 동료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지인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극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그의 짐을 함께 나눠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처럼 우리 이웃에게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었다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런 짐들과 어려운 문제들을 내려놓고 자유하고 또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되온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과 이웃을 나누는 복된 여정에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그 소명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자 먼저 부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셔서 그 안에 거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그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회개와 또 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더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